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또 희망과 꿈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홍순아 교수님, 권혁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또 오늘 기대가 됩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시편 92편에는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솔로몬은 성전 건축 재료로 그 성스러운 법궤를 만들었던 조각목, 시띠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백향목을 구했던 레바논의 성읍에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곳이 바로 아셀지파의 성읍 두로입니다. 두로 가보시죠.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달리면 두로가 나온다. 이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항구였기에 두로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곳에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보냈던 히람 왕의 무덤이 있어 순례팀이 그곳을 찾았다. 솔로몬 시대 당시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은 솔로몬과 무역을 통해 우정을 쌓았다. 그러나 두로는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만다. 그 흔적으로 로마 개선문과 함께 마차 경주장이 남아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한다. 비록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당시 무역을 통해 번성했던 두로는 아셀지파의 중요한 성읍으로 남아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 속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또 신구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아셀지파의 성읍 두로를 보셨습니다. 홍 교수님, 두로는 어떤 곳인지 홍 교수님이 또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보신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지역이 바로 아래쪽은 이스라엘, 이 북쪽이 지금의 레바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가면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나 이 부근도 다 레바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 이스라엘 지역과는 좀 다른 지역입니다. 해변가가 있지만 권 박사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평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이 곧바로 산악지대가 계속되는데, 이쪽에 있는 산맥을 레바논 산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안티 레바논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강원도 해안가를 연상하시면 굉장히 비슷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 북서쪽으로 한 5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니까 굉장히 먼 줄 알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전에는 섬이었습니다. 원래 큰 섬이 있었고 바로 옆에 신전이 있는 조그마한 섬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온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그 왕이 두 섬을 연결시켜서 큰 섬으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대략 규모가 인구가 한 3만 5천 명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섬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섬에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을 하면서 발달된 도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알렉산더가 항복을 요구할 때 섬이니까 그냥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왕이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대략 한 700m 부근 정도 떨어진 그 본토와 해안 사이를 약 60m 정도의 방파제로 매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함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방파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립이 되면서 지금은 육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두로는 이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그 항구 도시가 되어서 무역에 힘쓰기 때문에 그 막대한 부를 통해서 도시국가지만은 웬만한 국가 버금가는 그러한 권력과 힘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그 성경에도 나오는 그 자주 장사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옷감이었던 자주 염색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걸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성경에 나온 백향목을 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그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또 여러 가지 중개 무역을 하면서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위상이 대단했던 그래서 그 교만의 상징으로 부를 정도로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예. 우리 홍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성지를 가시는 분들이 그런 지리적인 그 시대적인 문명을 알고 가면 얼마나 참 더 풍요로운 성지순례가 될까 생각하면서 참 홍 교수님이 이런 그 곳에 출연해서 이렇게 풍부한 그 지리적, 역사적 해설이 참 은혜가 되고 참 너무도 고맙게 생각됩니다. 홍 교수님 그 두루 땅에서는 특별히 예수님 시대도 많은 그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은 예. 그 가나안 여인 하나가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니까 또 도와달라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예. 그야말로 진짜 짐승 취급을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믿음, 이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곳,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홍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에게 안타까워서 그저 때로는 그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사랑 때문에 억양이 높아서 한마디만 하면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 못 나온다. 왜 나를 망신시키느냐. 뭐 이런 사실 목사님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그런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너는 개인데 내가 먹던 내 자녀가 먹던 떡을 뺏어 어떻게 개 너에게 주겠느냐 하는 이건 아주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망신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나 주님 앞에 나는 개 같은 사람이로소이다 하면서도 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그 믿음이 아주 정말로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 교수님, 이 귀신 들린 자의 딸의 어머니가 그 지녔던 믿음, 오늘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지요. 12 제자들도 모두가 유대인들입니다. 후에 이제 이 12 제자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계획하시지만 그러나 우선적인 거는 유대인 선교인데 그런 점에서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의중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섭리적 역사, 유대인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 역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죠. 예. 이건 하나님 역사에 대한 수용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수용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간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만약 그 섭리적 역사를 수용하지 못하면 감정이 앞서게 되죠. 예. 그러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나니까 겸손한 기도가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그 시대에 여인의 주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요청했던 기도, 그 속에서 오직 겸손과 딸을 고쳐보겠다는 전심에, 그리고 또 주님을 능히 내 딸을 지금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 지금 놓치면 나는 고칠 수 없다라는 절박감 속에서 아마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았나 싶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절박함이 있다면 어떤 기도인들 응답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기도에 또 한 번 그 좋은 교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아셀지파의 성읍들 중에서 사렙다와 가나를 가보시겠습니다. 두로에서 북쪽으로 22km를 가면 사라판드라는 현대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에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아셀지파의 성읍 사렙다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과부를 만나게 되고 큰 이적을 일으키게 된다. 엘리야는 너 가서 밀가루 단지와 기름병을 가져오너라.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아 부어도 기름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감아 부어도 밀가루가 끝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기름병과 그리고 밀가루 단지가 꽉 찼습니다. 사렙다에서 남쪽으로 가면 아셀지파의 또 다른 성읍 가나가 나온다. 이곳은 갈릴리 가나와는 다른 곳으로 아셀지파의 경계를 이루었다. 이곳엔 12제자 바위와 함께 기도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 순례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지금 우리는 아셀지파 성읍 중 사렙다와 가나를 보셨습니다. 또 이 사렙다와 가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사렙다가 어느 곳인지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지역도 가보신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이 남쪽은 이스라엘이고요. 이 북쪽이 바로 레바논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렙다로 알려진 곳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라판트라고 하는 마을을 성경에 나온 사렙다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변을 따라서 늘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렙다는 고대 문헌에도 많이 나온 이름이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한 12km 정도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두 개의 유적이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당연히 이제 항구자리가 있고요. 예. 해안가에 바로 연결된 곳에 고대 도시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특별히 이곳은 종교와 또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도자기 제조가 유명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조, 그러니까 즉 옷감들을 제조하는 이 두 가지가 유명했는데 특별히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만큼은 유명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예. 홍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이해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뭐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도 사실 가나가 정복됐다고 할 때에 뭐 가나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장소라는 그 보도도 있는 오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나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아마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셀지파의 가나와 또 예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가나를 구분해서 좀 지금 가나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그 매스컴 많은 보도들을 보면서 예. 참 저렇게 성지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 잘못된 정보들이 다닌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름이 같다고 똑같은 장소는 아니거든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지금 레바논에 있는 그 도시로서 그 해변가에서 한 9k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명한 단에서부터 서쪽으로 오면은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물론 레바논에서는 본인들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주장은 하지만 예.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이 같다고 똑같은 장소로 알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은 갈릴리 가나고 이곳은 그 아셀 지파의 성읍이었던 가나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인도해 주었던 레바논 가이드가 고고학 전공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그 갈릴리 가나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당신이 아셀 지파의 성읍이었던 가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아셀 지파가 살았던 영토였던 가나지 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킨 곳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이곳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지만은 분명히 아셀 지파의 영토인 성읍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가나를 잘 오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이 맹물을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와 지금 아셀 지파의 가나가 다른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교수님, 사렙다는 엘리야가 3년 동안 이게 머문 곳인데 그동안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있었죠. 예, 엘리야 시대 때 예. 이사벨의 그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예. 잘못된 신앙이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던 큰 재앙이 있었는데 예. 그것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었는데 예.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 신을 재앙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는 것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가뭄 들었다는 말보다는 바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곳에서 엘리야가 한 과부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내용은 성경에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렙다로 가게 되고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과부는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바로 그 위기에 처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그러면 그 가족을 엘리야가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엘리야가 그 만든 떡을 나한테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해달라. 예.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빵을 먹겠다고 하는 건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 하는 성경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생각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예. 저는 순수한 신앙은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그 받았던 축복, 아들을 생산하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서 다시 돌려주는 축복, 또 여기 또 엘리사의 그 선생인 엘리야가 그 가난한 과부를 만나서 한 때만 먹고 이제는 없으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걸 내게 가져오라고 말할 때 오늘날 만약에 목사님들이 한 때밖에 먹을 것 없는 성도 집에 가서 이리 나 먹게 가져와라 그런다면 아마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만큼 축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자신 있게 먹었고 또 자신 있게 축복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참 축복이다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 엘리야를 대접했던 그 사렙다 과부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듣는다는 뜻입니다. 예.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인데 그 말 속에 순종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 히브리어로 듣는다와 순종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 저는 그 단어를 묵상하면서 왜 두 가지가 하나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명은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어명은 듣고 행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사약을 내려도 어명이 하면은 정자세를 하고 사약을 받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참 오늘 시청자들이 아마 뜨끔하니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참 왕의 어명은 따지고 묻고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다. 역시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도 준엄한 어명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그게 듣고 순종함으로 축복은 꼭 있다 하는 그것도 기억하면서 아마 오늘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렙다 과부와 같이 그렇게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축복이 수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솔로몬과 히람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람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히람왕은 두로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과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데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서 그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제공했고 또 뒤에 보면 배와 그 숙련된 선원들을 공급해 주었고 솔로몬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풍부한 농산물을 대신 주는 그러한 서로 주고받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대 페니키아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로 진출하여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이미 드렸었는데 불리한 여건을 적극적 자세로 극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역은 바다와 뒤쪽에 산맥밖에 없어요. 산맥에서 나는 백향목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그리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바다로의 진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두 교수님 그저 지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으로 또 믿음 안에서 참 좋은 말씀들 참 감사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이 프로를 항상 기다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교수님 한량없는 지식 그리고 은혜, 영성 감사합니다.
아셀 지파의 두로, 참 생각만 해도 많은 교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띠나무 조각목, 바로 비가 오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며 모래에 얻어맞아 가면서 자란 그 단단한 나무,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또 우리나라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처럼 서로 찔러가며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백향목 역시 눈 속에서 자라면서 거친 그 고통을 이겨내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성장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련 속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쓰시려는 오늘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알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 참 우리가 볼 때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때밖에 먹을 게 없어. 그거 구워 먹고 마지막 이제 죽어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과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